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꼬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기물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만들어라 해서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이 증거궤입니다. 다른 말로 법궤라고 합니다. 왜 법궤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돌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주신다라는 이 의미에서 이 증거궤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막은 출입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를 지난 후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결국 지성소까지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지성소이고 이 성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영혼도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사함의 그 예물을 받으시면 대제사장의 생명은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면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 예복에 방울을 많이 달아놓는 것이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대제사장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발목에 밧줄을 묶어두어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곳 지성소에 이 증거궤를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증거궤 안에 돌판, 말씀을 기록한 돌판을 거기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말씀을 어겼지만 그 말씀을 어긴 죄를 피해 제사로 송아지 양과 염소의 피를 흘린 제사,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갔을 때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교회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법궤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데 세 가지 내용물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기록한 언약의 돌판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만나가 된 항아리입니다. 이 만나가 된 항아리를 거기다 두는 이유는 영적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양식이죠. 이 만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이죠.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움이 돋아서 싹이 난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거기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이 이제 돋아나고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언약의 돌판의 의미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 양식 또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증거궤 앞에 가면 부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서 뚜껑으로 덮으라 그러고요. 그 속죄소의 양 끝에 천사들, 그룹들을 조각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죄를 속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속해야 된다. 죄값이 치러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에 단 한 번 죄값을 치르러 그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곳은 반드시 죄가 속해야 되는, 치러져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법궤는 오늘날 마음의 법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고 완전히 죄가 사하여진 그런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법궤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그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법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온통 금으로 다 쌌습니다. 이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마음의 법궤 안에 그 세 가지 귀중한 하나님께서 담아두라고 하는 그 세 가지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법궤를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 법궤의 양식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을 넣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의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과 그리고 십자가 보혈을 통한 부활의 능력 완벽한 죄사함이 늘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